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테메르크 성당에 95개 논제를 못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은 유럽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천주교회 아래 있는 나라와 도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5개 논제의 첫 번째 제1 논제가 무엇일까? 1절에 우리 첫 번째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제가 편집한 것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선지자들의 삶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95개 논제의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하는 화려한 형용사 어떤 어미를 붙여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95개 논제의 시작, 종교개혁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축제하죠. 종교개혁 기념일은 축제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 그래서 그 회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네 번째 논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참된 내적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회개라면 그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루터의 95개 이 논제는 직접적으로는 교황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논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 회개가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 우린 그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6번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6번의 그 논쟁 가운데 저희들이 읽은 말씀의 이 부분이 5번째 논쟁 부분입니다. 왜 논쟁이 시작됐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여서 빌미를 붙잡기 위해서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이 논쟁하는 자리가 성전인데, 성전 주위에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일 이 명분을 찾는 사람들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분위기는 험악한 분위기였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 한번 실수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 다섯 번째에 와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4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것이, 마음의 심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인데, 마가복음만은 전혀 다르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다, 그래 진리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와서 묻는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그 마음과 그 질문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문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의 첫 부분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는 주어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명령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고 상대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이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나와요. 그 동사가 들으라예요. 그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쉐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를 해서 유대인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합니다. 쉐마 교육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쉐마, 듣는다, 교육한다,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의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을 또 입으로 또 시인하고, 또 그것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교육을 매일같이 하는, 이게 쉐마 교육이라는. 참고로 본문에 사용된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게 미래 시제인데, 미래 시제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라.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쉐마 교육하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저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나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청년 교육이 있고 장년 교육이 있고 노년 교육이 있는 거예요. 쉐마 교육이 그겁니다. 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매일같이 내 자신을 교육하는 교육.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자본주의가 돼서 이렇게 그 목적이 퇴색이 됐을 것이지, 원래 옛날부터 교육은 인간되라고 교육하는, 인간되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에요. 내가 그 인간이 돼야 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이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매일같이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매일같이 교육을 해요. 매일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단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도 사랑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첫째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 해도 주님이 해주시고 저거 해도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쳐. 남이 전도하던 그것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다른 교회가 부흥해도 또 그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더 기쁜 것이고. 할렐루야. 그냥 기쁨이에요. 기쁨. 늘 기쁨이 넘쳐.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협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좁은 의미로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광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거운 사람은 늘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이 선한 서기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한 서기관. 이 선한 서기관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구나.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네가 이것을 깨달고 이것을 찬양하는 거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참된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 어렵죠. 세상을 보면 세상 것이 탐나기도 하고 그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면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되면 하나님 사랑 그것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어 하고 갈등 겪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두 나라에서 사는 사람, 두 왕국론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 이러한 갈등 가운데 사는 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가 말한 신학이고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신학, 믿고 있는 신학.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은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만 하셨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첫째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첫째도 말씀하시고 이어서 둘째도 말씀하셨는데 그 둘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두 개를 말씀하셨을까? 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두 개의 돌판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둘째 돌판에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첫째 돌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지금 둘째 돌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남녀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있고요. 부모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르게가 있고 친구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이 같으냐? 틀려요. 앞에 에로스, 스토르게,
필레오는 조건이 있는 사랑. 부모가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느냐? 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남자식, 내 자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도 알고 보면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은 무조건.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있는데 이건 그 조건도 아예 없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나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아가페하라. 지금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마찬가지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본문은 헬라어로 그렇게 돼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요? 무조건 사랑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 것은 스토르게의 사랑이고, 필레오의 사랑이고, 에로스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가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인간도 아가페 사랑하라 지금 명령하셨다. 독일의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를 창립한 사람이 에버하르트라는 사람인데, 세계대전 1, 2차 대전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형제를 이루어가보자 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고 오려고 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늘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뜻은 좋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근데 늘 문제가 있어. 늘 시험과 늘 어려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동료들이 에버하르트에게 가서 간청했어요. 제발 사람을 쉽게 믿지 말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을 가려서 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에버하르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심하며 살기보다 차라리 배신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배신당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제자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배신을 당할지언정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에버하르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세상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두 왕국에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세상 왕국에 사는 삶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삶처럼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버하르트는 결단했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모든 번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번제물보다. 번제물이 어디에서 드리는 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왜 이것이 어느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혁명적인 말씀.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왜 말을 쓰면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혁명이 뭐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것이 뭐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자꾸 세상적인 왕국, 세상적인 나라에 사는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 왜 너희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나라의 주인공,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믿는 자의 의무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해야 할 의무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 종교개혁이 바로 그 혁명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어찌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종교개혁의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혁명.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사람만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죠. 나보다 못한 것만 보입니다. 나보다 잘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을 두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 성령의 감동, 쉐마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신을 꺾으셔야 돼요. 내 자신을 교육시켜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꾸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늘 교육해야 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늘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그 다윗의 그 서원한 마음을 깊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앞에 뒤에 다 축복의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너의 후손에서 너희 씨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세워서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 그는 누구이냐? 14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지금 다윗의 후손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고백한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셨는데 말을 했는데 고백했는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주께 지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오른쪽에 너 인친됨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쉽게도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주위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일까 지금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이면서 지금 뒤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 37절의 결론, 마지막 논쟁의 결론입니다. 지금 험악한 그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붙잡아 가지고. 근데 마가복음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37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도다. 지금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앞에는 지금 긴장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예수님을 죽일까 했는데 지금 한 서기관이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나머지 두 논쟁 가운데서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어떻게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밝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 다윗을 감동시키신 것 같이 그 성전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단지 몇 시간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찰나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밝히 드러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성령님께서 바뀌어서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왕국에 사는 사람처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그 혁명,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다른 게 아니겠잖아요. 돈 많이 벌고 많이 공부하고 아니라 정말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도록 너가 지금 정말 사랑하고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 기념 이 절기가 축제가 아니라 회개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도록 무던히도 애썼던 그 504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동네 슈퍼에서 장사만 잘 돼도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시대인데 50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걸.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면 양분을 빨아먹고 가지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지를 내면서 자라나서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바로 성령의 열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둘째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의 가지를 펼쳐야 돼.
가지가 자라나면서 그 가지를 펼치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가지, 미래 시제 영원히 아가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지를 펼쳐야지 열매를. 셋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맺는 열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오래 참, 하늘나라에서 오래 참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이 땅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지를 펼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합당한 사랑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우리 열림은 교회와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자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